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각자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풍요로움이 가정의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하는 문제고 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맡기고 정말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해 나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로워져서 어떤 내 자신의 진가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만 모르고 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여러분의 진가를 발견하고 그걸 끌어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또 문제 있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 속에도 진가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끌어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또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인데 바로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이 부분에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는 세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얻고 싶은 것이 있거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뭔가 해결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의외로 사람들이 아예 구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꿈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꿈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램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혹시 죽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있다면 뭔가 속에서부터 욕구가,
뭔가 속에서부터 어떤 소망이, 바람이 내 마음속에 뭔가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꿈을 주고 환상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여 항해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곧 묵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환상,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진실로 하나님과 정말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내 마음을 열러 하나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줘요. 막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상을 줘요. 아,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서 들끓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바람 났다. 내 마음속에 이 꿈이, 이 어떤 비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불듯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걸 얻고 싶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성취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줬다면 하나님께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물질을 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단순한 논리지만 뭔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비전, 어떤 소망을 주시거든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걸 적고 그걸 더 명료하게 문구화하고 그걸 자꾸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로 자꾸 말하면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걸 이루기 위한 시도, 그걸 이루기 위한 연구, 조사, 그걸 이루기 위한 시행,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더 그냥 폭넓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가 그것만 있다면 기도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고 시행하는 그 계획이 머리에 쓰고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풍요로운 교회 사역자들이 주일 사역과 또 토요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면, 사명자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기도로 힘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찬양하고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속에 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능력을 힘입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서 된 것을 사람들은 우연히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일들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어쩌면 아마 그걸 너무나도 잘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행운이 따르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얻고 싶다면,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예배당을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그것을 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자꾸만 입으로 표현해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이 지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기도말이 떠오르지 않거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말이 떠오르지 않거든 주여만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짖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하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임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더 크고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냥 욕심을 낮게 갖지 말고 기왕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고 구하십시오. 더 큰 것을. 내 마음에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이거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더 크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좋은 것을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좀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더 크게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것들을 열정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소멸된 게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욕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막 의욕에 끌어올라야 되고, 뭘 하면은 더 하고 싶고 또 뭘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정반대는 뭐냐면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만 소극적이 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고, 지금 이것은 성령을 소멸해서 육신에 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의 세포를 깨워내고, 여러분들의 이 뇌세포를, 뇌 사고를 깨워내고 여러분의 능력을 깨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과감하게 크고 위대하고 귀하고 좋은 것들로 막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를 쉰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성도로서의 이 삶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기도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기도가 내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는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정해진 시간만큼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막 한가운데다 던져놔봐라. 나는 거기서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거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거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아주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안 된다라는 말은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합시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된다고 말하시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에서 했던 그 말인데,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뭐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머릿속에서부터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냐고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시도를 해봤는데, 한두 번 해보고 나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전히 신비해요. 묘하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그런 말로 권면하고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37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1960년도 나갔다가 패배했어요.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 기자 앞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패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시도할 거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때가 되면 되게 될 거예요. 그는 3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69년도에서부터 74년도. 제가 태어난 지 1살 됐을 때 대통령이 되셨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포기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뻘뻑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친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좌절할 것도 포기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한 분이 60세가 돼가지고 그 강팍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 영혼을 회개시킨 목사님이 내가 능력이 많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간증을 듣고는 회개했다고 해요. 자기 어머니가 40년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후에 40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내게 응답된 것이다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40년이 걸려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가 말한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한 영혼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말 입술로 외치고 아뢰는 기도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때로 우리를 어려움에 또 낙심에 어떤 환경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눌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펄펄 살아서 역동하는 영혼을 가진 영혼들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언젠가 주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받고 싶고 정말로 얻고 싶거든 먼저 주십시오.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구하는 것 자체를 주는 것과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구하는 행위, 어떤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구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중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을 준비해서 투자를 해야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께 내 시간을 드리고 그분께 내 물질을 드리고 그분께 내 어떤 소중한 것들을 드렸을 때 그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고 싶거든 주십시오. 먼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는 막 좋은 것,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받고 싶은데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던 그 씨름의 기도, 결국은 그가 그 자신의 허벅다리 뼈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의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그가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백지수표 같은 거다. 그는 이 허벅다리에 이 뼈 하나가 어긋났을 그거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백지수표 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작은 헌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작은 희생, 순종,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행위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내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겁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것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오늘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취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힘, 우리의 정성과 노력,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들은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시도하고 연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과 어떤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능력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